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0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분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한 번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기준에 대하여 쉽게 의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 기준에 재어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기준이 되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표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위한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은 거울이 아닌 남을 판단하는 무기로 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자기 자신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은,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의만 더욱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주의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십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시대는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십자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장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복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 그런 도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다음, 출애굽한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다 해방시킨 후에 그러고 나서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먼저 있었고 율법보다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서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십계명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십계명은 세상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자만하면서 양심적으로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큰 소리치는, 그렇게 큰 소리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 누구도 이 십계명의 기준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합당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점검해 보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율법 앞에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격 미달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기준에 만족하신 분으로, 율법의 기준에 온전하게 합당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구원의 도구, 우리의 희망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볼 때, 십계명 앞에서 볼 때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를 올바로 깨우치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또 십계명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채워달라고,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고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비록 나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사랑인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율법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항상 덧입혀져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동신교회 여름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경험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 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여름 계절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목사님께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